3월 14일 종료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부신경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장입니다. 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여기저기서 모여갖고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너무 몸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다 회복되게 도우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저 이 빈자리가 많으니 빈자리를 꽉 차고 넘치게 도우시고 오늘같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저희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항상 그저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항상 건강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이 아니고 969쪽입니다. 종료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눈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온전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그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시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회복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오십니다. 강한 자는 사고가 되어가고 그의 행위는 불길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구속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시고요. 성찬 성례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대개 각자의 그 삶의 처지에서 고난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을 경건하게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이 가장 훌륭하게 하신 게 식사를 모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공동 식사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참 맛있고 밥도 잘합니다. 밥은 잘 불러놓으셨죠?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이제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어요. 모이게 해주셨으니 오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 잘 몰라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선 한번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한번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전환이야. 축복합니다. 카메라 가려졌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자리가 아니죠. 내 자리가 기대하고 왔는데 내 자리가 누가 이렇게 앉아있고 내 주차 공간에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게 되게 예기치 않는 은혜거든요. 제가 우리 난영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게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침 그때 자리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러면 내가 좀 쉬는 날 우리 권사님 찾아가서 좀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응답이 빨리 왔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하나님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기치 않게 뭐 나무 자르시다가 뭐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은혜들로 채우시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타골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식사 잘하고 가세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제 아마 서울 달동네 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은 이제 집배원이 계속 이제 우편을 하면서 얼굴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집배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어느 집 앞에 바닥에 떨어진 이제 수도세 영수증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 수도세 영수증을 받는데 평소에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가정은 수도세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보면 주장 주면서 알잖아요. 달동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달보다 5배나 많이 나왔더래요. 5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할머니네 불러서
이렇게 수도세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배나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요 근래에 이제 아마 이제 독거하시는 분들이나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은 몇 분을 집에 모셔다가 이제 뭐 씻기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많이 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집배원한테 그 주인공한테 그러면 자네도 와가지고 좀 나 좀 도와주게. 그래서 이제 아마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 댁에 딱 가보니까 오토바이 세대가 그 집 앞에 딱 받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오토바이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동료 3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할머니를 돕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네가 계속 이제 점심마다 사라지길래 뒤를 밟아봤다. 뒤를 밟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시간 내서 왔다. 그런 아름다운 그 글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요즘 이제 온 나라가 지금 3주도 남지 않은 그 국회의원 선거로 빨간색 당, 파란색 당, 나무 이깔색 당, 무슨 색인지 아시죠? 그런 당들이 서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들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정작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할머니와 이렇게 집배원들이 그분들이 힘이 있나요? 힘 없는데 그분들이 그 힘없는 백성들이 서로를 돕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게 벌써부터 이렇게 할머니가 집배원이 어려운 사람을 서로 이렇게 돕는 데서 사회의 그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을 해요. 거대 담론을 해서 때로는 이렇게 허풍치는 그러한 그 공약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들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약한 자들을 더 약한 자들이 이렇게 도우면서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세워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넘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지고화를 이렇게 막론하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이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지만 이사야서를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왕들의 악행들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니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인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의라는 것을 갖다 이제 공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들이 익숙한 목소리가 막 들리죠 뒤에서 뒤에서 들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다라는 거. 첫 번째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백성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그래야 출발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뭐 이제 다이어트 하시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거는 이렇게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신대.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을 짜서 몇 번을 갖고 음식을 갖다가 칼로리를 조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이제 먹기에도 바쁜데 이렇게 안 먹는다니. 내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백성들임을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시온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이사야가 토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으므로 이 예언자는 이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하고 바람났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도시들을 이렇게 창기라고 말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데 눈을 돌렸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로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 우상숭배를 하니 정의와 공평이 충만했던 도시 그리고 공의가 그 가운데 충만했던 그 도시가 변해서 살인자들이 들끓었다고 우리 2절 말씀,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주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넘쳐난다, 먼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저도 설교도 해보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는 그거를 이해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헬라 히브리어로는 뭐 츠다카, 미슈파트라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그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갖다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 신실성을 기초로 한 구원하는 정의. 단어가 어렵죠? 이게 공동체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신실해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이 서로 이렇게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을 서로 구원하는 그게 정의라고 보는 거다. 이 공동체적 신실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약자들을 돕고 그들이 병자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돕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공동체적 신실성, 정의와 공의를 정의하는 말이다.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평자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평등하다라는 것은 쌀이 모든 사람들 입에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평등하다. 우리 제가 누군가 어디서 들었는데 쌀을 갖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백미를 이렇게 먹었던 때가 언제예요? 막 쌀밥을 이렇게 먹던 때가 언제예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애들이 졸업한 소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소태초등학교 보면 통일별을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통일별을 발견하신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업적은 다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연구는 누가 했겠어요?
또 거기 우리 소대초등학교 가보면 그게 우리가 충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야 그래요? 아, 그래. 소태 계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게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쌀을 갖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누가 쌀밥을 사와도 서로 이제 그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도 쌀밥 사왔냐? 나도 쌀밥 사왔다. 그러면 이게 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맨날 쌀밥 받고 누구는 그 보리밥 먹고 그래 방구나 끼고 그러면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평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 이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 성경 23절에 보면 공동체적 신실성을 위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보다 도리어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행했냐면 고관들은 패였겠다, 썩었다라는 거죠.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해서 뇌물과 선물을 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구한테 이렇게 뭐를 갖다 주면 그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네, 그렇게 선물이라고 갖다 주지만 그게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그런 걸 다 구해. 우리보다 그냥 공격적으로 너 좀 뭐 좀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잖아요. 고아를 안 돌봐요. 과부의 송사를, 죄송합니다. 과부라고 얘기하면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 홀로된 여인이에요. 홀로된 여인을 송사.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게 사회적인 연약한 빈곤층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관들, 그 정치인들, 왕들에게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범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굴뚝 청소를 한 사람이 굴뚝을 양쪽에서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왔는데 한쪽 사람 얼굴에 새카만 게 묻고 한쪽 사람 얼굴이 하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세수할까요? 못 알아들으시구나. 한쪽에서 새카만 얼굴이 올라오고 한쪽에서 하얀 얼굴이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가면 누가 자기 얼굴을 새카마다고 알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이 저 얼굴이 새카만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새카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얀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얼굴이 하얗구나. 아직 여기 충청도랑 좀 느리구나. 나만 느린 줄 알았더니.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봐야 되거든요. 상대방 얼굴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한 줄 알아. 그게 자기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 안 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컵에 더러운 것이 누가 먹다가 남긴 밥 찌꺼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따라줘가지고 나에게 주면 마셔요, 안 마셔요? 엄마들은 마시죠, 애들은. 그렇지만 안 마시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남들더러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화장하실 때 뭐 보고 하세요? 우리 오키 집사님은 아름 얼굴 보면 살릴 일은 없잖아요. 네 얼굴하고 내 얼굴 틀리잖아요, 그죠? 서로 틀리거든요. 그래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내가 어떤 죄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데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진짜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렇죠?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보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옛날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누가 살해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을 막 가는 거죠. 칼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복하는 거. 그게 그 옛날 영화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영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누가 보복하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대적들이 자꾸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손을 봐가지고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 시편에 보면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바늘 꽂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이게 누구누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보복하신다고 그랬죠. 보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무조건. 그죠? 그 보복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삼아서 방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무조건 봐주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를 든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 싫은 소리를 했느냐. 지네들은 편하게 공부하면서 왜 아빠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데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공부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원래 달리는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채찍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해라라고 이렇게 막 잔소리해가면서 막 꾸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누가 책임져요? 애비가 있는데 이제 다 맡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징계도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통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다. 무조건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아버지도 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도 되세요. 그랬다고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자민이 하나님이시라 나는 걱정 하나도 없어. 안 오시는군요. 안 오시게. 우리가 다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채찍을 가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 것이 부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채찍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해.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도 하듯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병 주고 약 주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이라 신실한 보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회복이란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회복시킬 것을 누가 회복시켜야 되냐면 재판관들, 모사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키겠다. 우리나라는 그 법제도가 재판이 몇 심제예요? 3심제잖아요. 그죠? 3심제? 우리 이제 지방, 고등, 이제 대법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법원에서 저기 뭐 이렇게 판결받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나 어떤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야 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들이 올바로 서야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회복시키느냐? 재판관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회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씀은 이게 슈브인데요. 슈브는 이렇게 돌아오게 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 리턴하는 거죠. 공을 우리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딱 돌리면 부메랑 딱 돌리면 어디로 돌아오게끔 해요? 나한테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회개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회복시키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되면 우리가 지금 뭐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삐끗해도 허리가 아프시고 우리 몸에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편한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그게 뭐냐면 회복이다. 이게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기가 되었던 그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구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성, 신실한 성이라고 불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쉽게 뭐 회춘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건강들 그거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강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내맡겨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범죄한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기를 이렇게 소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임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공의와 정의를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히 유익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찬송 229장 4절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그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묻으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그런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찬송 229장 5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권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모인 무리에게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구의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29장 6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550장 하시겠습니다. 전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을 주셨으니 이 몸을 받으시사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과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고 내일도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는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어 문제가 줄어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라.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구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농어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보아 주심과 강력한 토네이도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이룬 미국 중부 신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